할렐루야. 자, 오늘 날씨가 영하로 한파주의보가 내렸네요.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환경은 춥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동산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머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주소서. 흥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의 구속
주께 앞서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초동 높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주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시니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있든지 주님께 순종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지체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면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현철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많이 비쓴들 주의 은혜를 어찌 글로다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팔로 인도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드리길 원하옵니다. 우리 주성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적 교회로 세워져 가고 지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연합을 이루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당하며 시대를 역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고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게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길 원하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끝까지 주님의 뜻만을 좇는 우리 목자 되시며 힘찬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칭찬받는 목자 되시며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의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원하옵니다. 탁구 클럽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이 정왕동 땅이 복음화되길 원하오며
모든 수고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덧없는 세상에 풀잎 같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연합하여 힘차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그러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극복되기도 하지만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개선시키는 것도 해결시키는 것도 극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관계가 힘들어지고 꼬이고 어렵고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장자로 축복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걸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너 야곱아 좀 도망가 있어라.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다시 부르겠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풀렸죠? 안 풀렸습니다. 그 증오 복수심은 가득 찼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그게 꼬여버린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청의 기술, 소통의 기술, 대화의 기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고통으로 인해 대인기피증, 공포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산골에서 또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분들을 취재해서 내놓는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는 걸 봤습니다. 시청률도 꽤 높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만족일까요? 나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건강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인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 시대 두 부류의 사회 계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사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단어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인데 집에 속한 것,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입니다. 그것보다 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주인의 권위 아래서 집안 일을 돌보는 가정에 속한 하인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인도 있었지만 이런 사환,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인에 대한 사환의 순종 자세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바로 앞절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주인에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환들아 종들아 한 형제이지만 그 주인이 잘 돼야 하니까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자존심은 상하지 않고 일은 힘들지 않고 거칠지도 않으면서 연봉은 많이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잠언서 20장 21절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돈을 빨리 벌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1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부당하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지 말고 하나하나 수고하면서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피곤하고 덜 시간을 투자하고 자존심을 덜 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가치관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원들이나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에게도 상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상식 수준 그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그럽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주인이라면 아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관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지 않은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위대하게 세우기 위해 대적하는 두 총리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알아내라, 꿈을 해석하라. 이게 말입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아, 참 좋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가론 유다를 은30에 팔아먹은 가론 유다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 참 힘들겠지만, 너희들 참 어렵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이라는 단어는,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는 본래 길이 구부러진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치 못한, 심술궂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 약자에 대해서 무인격인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복음을 위해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인과 사원의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고 반항심이 생기고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너는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할 대상을 네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갈등이요, 더 나아가 좌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삶, 정당한 삶, 인간다운 삶을 때로는 포기하라고 주님은, 성경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 왜 주님,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따지듯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진리 복음이 이 시대의 정신이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간도 아니야. 고소해, 고발해. 네가 왜 그걸 참고 있어? 그러나 진리,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 가치를 반영하는 것 이상을 넘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연회 일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울의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조금만 건강하면, 이 시대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복음은 증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가 복음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근거해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지없이 반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육을 통해, 어둠의 영을 통해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세상 속에서 생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냐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진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19절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끊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세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 정당성과 의와 인권을 주장할 때 복음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한 성도가 되시고 교회 밖에서는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문 영혼들을 품고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럴 능력이 전무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너무 탄식하게 하고 근심시켜드리고 심지어 떠나게 하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는 하나님이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간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옷을 사고 음식을 만들 때 기쁩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 감사로 살았습니다.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 아십니다. 더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 주님 응답하시고 나누고도 쓰고도 드리고도 남는 복된 손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